캄보디아 갔다 온 지 3주가 되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간증을 해가지고 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온 지 저도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시간부터 제가 캄보디아 어떻게 가게 되었고 또 그 과정과 캄보디아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게 된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게 되었냐면 저는 원래 이제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지난 5월에 입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5월에 입대를 하려고 의무병을 가려고 입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많은 청년 형제님들도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가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5월 입대 합격 여부가 나오는 날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겠죠? 떨어졌습니다. 5월 입대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낙담되었어요. 제 앞길을 모르니까 되게 심란하더라고요. 의무병 가려고 한 건데 아버지가 일반병을 이제 뜯어 말리셨으니까 의무병 가려고 한 건데 이제 어떡하지? 아빠한테 뭐라 말해야 되지? 엄마한테 뭐라 말해야 되지? 내 앞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과 함께 이제 어려운 마음들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 일들이 제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조명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펴 보는데 주신 말씀이 이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요셉의 인생이었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요셉의 일생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떤 경륜을 가지시고 또 저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위로를 얻었어요. 마음이 낙심이 됐었는데 한순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셔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이제 청년 형제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주셨으니까요.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놀라신 분들이 계셨어요. 기도를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 일들 사이에 기도하고 군대 준비하는 사이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광고가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군대를 갈 거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안 계신 박경환 형제님이 가자고 계속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못 간다고 군대 간다고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경환님 말씀했겠죠 저에게. 군대 떨어지면 캄보디아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빼박. 못 갈 것 같다고 거듭 말했는데 이제 군대를 못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캄보디아가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계속 머릿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후에 이제 말씀 받은 후에 바로 생각이 나서 경환님한테 이제 제가 카톡으로 SNS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경환 선생님이 바로 그냥 그 캄보디아 단톡방에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톡방 초대되기 전에 제가 이제 청년 형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경환 형제님이 한 10분 뒤에 가는 거지 이렇게 바로 카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간다고 이제 송 형제님한테 말씀 드려라 해가지고 딱 돼서 바로 캄보디아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이제 저에게 가장 큰 관문이 하나 남았죠. 재정 마련입니다. 저한테 가장 큰 난관이에요. 어떤 단기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용돈을 한 번씩 챙겨주시긴 하지만 지지도 하지 않아 주시고 그리고
재정 마련도 제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장 큰 난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21장 19절 말씀은 하갈이 이제 광야로 내쫓김 당하고 이스마엘과 같이 살아간 데 있어서 이제 목말라 죽을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다 포기하고 이제 소리 내서 우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제 하갈의 눈을 밝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한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채워줄 수는 있지만 네가 벌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우야 내가 너한테 젊음을 줬다. 힘과 체력을 주었으니 네가 벌어봐 라고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장 비행기 티켓 값을 벌어야 되니까 캄보디아 여비는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50만 원 상당의 이제 티켓 값을 먼저 지불을 해야 돼요. 아마 한 달 안에 제가 딱 그 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한 달 안에 비행기 티켓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벌어야 되니까 노가다와 택배 상하차를 뛰려고 했습니다. 내한은 제한된 기간이 있어서 바삐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남원으로 가는 국도에 가로수 심는 일도 해보고 그리고 구체적이죠. 지훈 형제랑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노가다도 하고 계속 버는데 20만 원 남짓 남아서 택배 상하차를 이틀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담당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랑 이제 제 인적 사항 같은 거를 남겨놓고 계약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이제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그 택배 상하차 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가기 한 2시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회사에서 TO가 찼으니까 정원이 찼으니까 오지 않으셔도 된다 이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이제 20만 원 채워야 되는 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다시 생각에 빠졌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당장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급한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빌려볼까 아빠한테 빌려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걱정을 하다가 제가 캄보디아에 가는 거를 알고 한 성도님이 이제 비행기 값을 주셨어요. 너 힘든 일 하지 마라. 그 택배 상하차 같은 거 힘드니까 하지 말고 노가다도 하지 말고 그냥 너 알바 하나 다시 구해서 비행기 값은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편한 알바해서 벌어라 라고 하셔가지고 비행기 값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제가 만약에 이제 100% 제 돈으로 제가 이제 택배 상하차를 해가지고 20만 원을 채워서 비행기 값을 냈으면 자아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캄보디아 갈 돈 벌었다 이렇게 기세가 등등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100%제 힘으로 버는 게 아니라 채우심을 이제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서 또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르바이트 구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수요일 금요일 빠지고 못 빠지고 하니까 알바 구하기가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이제 찾아서 지원해도 이미 다 그 알바는 구해 놓은 상황이에요. 거기 그 가게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직접 벌어보라고 하신 그 돈을 버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다음 날 이제 한 자매님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다음 날 이제 계속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중에 자매님이 추천해준 전북대 구인 광고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요일이 제가 원하는 요일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을 바로 해가지고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가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상업적 미소를 지었겠죠. 그래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인상이 좋다면서 저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냥 저한테 예수님 믿냐?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엄청 좋아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기도응답이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알바생을 구하는데 사장님이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순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알바를 잡고 3개월간 열심히 알바를 했습니다. 경비를 벌어서 완납을 하고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는데 편의점 알바하면서는 이제 사장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야간이니까 감시하시더라고요. 새벽 3시에 제가 뭐 하는지. 물론 저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고 캄보디아 경험한 하나님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인선, 김유미 선교사님 부부랑 박연일, 이재영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조동현, 이은진 선교사님 부부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팀들과 함께 캠프 전후 일정과 그 사이사이에 이 선교사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결혼 간증부터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증을 들었습니다. 총 3번 들었는데 3번 다 동일한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를 느꼈습니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정묘하고 오묘하게 아름답게 만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느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시간 때문에 못하고 아시고 싶으면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니 저도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을 캄보디아에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내가 왜 캄보디아에 왔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섭리를 캄보디아에서 정말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게 가장 캄보디아에서 얻은 큰 간증이고 그리고 이제 번외편으로 제가 캄보디아에서 일정들이 끝나고 저랑 이제 광윤 형제랑 경환 형제님이랑 문화 체험을 했잖아요. 약 3박 4일 동안 푸놈펜이라는 수도에서 시아누크라는 문화 도시로 가는데 버스로 총 6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출발하는 날 전날에 장염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장염이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 버스를 탔는데 제가 반팔 반바지를 입고 탄 상태에서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아마 제 체감상으로 에어컨을 한 16도 17도로 맞춰놓고 강풍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6시간 동안 맞고 있으니까 컨디션이 쭉쭉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같이 떨어진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부르지는 않고 거기 MR만 틀어놓고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음악도 뭐 베이스 소리랑 드럼 소리밖에 안 들려요. 둥둥둥 계속 중저음이 들려서 제 귀를 계속 공격하니까 또 컨디션도 또 같이 더 나빠지고 해서 내리니까 제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몸살이 나가지고 거의 뭐 몸이 불덩이처럼 되고 그 광윤 형제랑 이제 경환 형제님은 저 걱정돼가지고 막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나가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고 해열제 먹고 한 10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재밌게 놀고 마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푸놈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6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저를 단련시켜서 준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팔에 긴 바지를 입고 이어폰을 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를 탄 그 순간부터 아니죠. 버스를 타러 가기 전 그 순간부터 이제 버스 타고 한 1시간까지 3시간 동안 성령님이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다 조명하셨어요.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순간들이
이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슥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나? 이런 생각했는데 죽진 않았습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계속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는 몰라서 그 순간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러시지? 해가지고 부끄러웠죠. 저는 계속 죄가 조명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탔는데 제가 이제 무료하니까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찬송가 하나를 딱 듣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관한 그런 찬송이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그 찬송가 구절 하나를 듣는데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났어요. 성령께서 제 죄를 조명하시고 그리고 그 단 한마디로 제가 1시간 동안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왜 우는지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계속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사는 게 너무 죄인이었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 앞에서 너무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서 그분 너무 거룩하시고 또 그분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게 너무 그 순간에 묵상이 돼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강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더 절실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제 자신이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그런 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가기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